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2014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연말이 되면 뉴스마다 반복해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올 한 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버틸 수 있을까? 올 한 해는 어떻게 버텨왔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버틸까? 염려와 시름과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도 마음 가운데 왠지 마음 한켠에 뭔가 응어리진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왠지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시원하거나 뭔가 기쁨이 넘치는 연말이 아니라 왠지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더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 원망스럽기만 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살펴보려면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에베네셀에 집결을 합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그들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실패를 합니다. 근데 전투에서 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징계를 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베세메스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돌아온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70명 가까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이 당시에 어디 있었을까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다면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놓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두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돌아온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에 모시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놓아두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절기가 되면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가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형식대로, 습관대로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형식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자기의 삶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은 신앙 고백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자는 삶에서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도대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결국은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삶을 결코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실로에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소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기대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있는 동안 그들이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이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애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들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올해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정황들이 있는 것은 단지 그냥 이전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미스바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는 결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놓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주님 늘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이제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랬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죄를 고백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애통해하는 마음과 진실한 회개가 없이 그냥 입술의 회개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해결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였던 그 시기가 명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도 아닌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다.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그 생각에 블레셋이 미리 전쟁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 같았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궤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궤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을 추구했겠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의 의미는 이 사건만 바라보면,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그들이 승리한 장소, 그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장소, 땅을 회복한 것까지가 에베네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럇 여아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통의 자리일 수도 있고 회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에베네셀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 순간순간마다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동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기념비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이 미스바 없이 우리는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연말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에베네셀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여, 이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내년도 주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년도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스바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경험들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